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수능 시험도 있는데 수능 처리되면 날이 추워지기도 합니다. 깊어져가는 이 가을,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말씀과 함께 더 깊어져가고 새로워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 가운데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꼭 읽어봐야지, 그런 마음들을 대부분 갖죠. 아마 그런 마음도 없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는데, 문제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를 읽을까?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그래도 만만할 것 같아서 신약을 딱 펴요. 그럼 마태복음을 피는데, 큰 마음인데 마태복음을 딱 피는 순간 시험에 들죠. 왜? 마태복음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 족보 얘기야. 도대체 이게 나는 큰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무슨 족보 이야기야.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슬쩍 건너뛰고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아니, 왜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거야?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하는 건 당연해요.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조상이, 그 사람의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자기 집안의 족보가 성경의 족보랑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성경이 남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복음서에 모든 성경에 족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와. 왜 거기는 족보가 안 나오고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오죠? 한번 여기 나왔으니까 다른 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어떤 거는 다 중복이 됩니다. 네 개에 다 나오는 게 있고 3번에 나오는 거 있고 2번에 나오는 거 있고 그렇게 다 나와요. 근데 족보 이야기는 오직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그런데 그 목사님 누가복음에도 족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에게 오지만 누가복음은 약간 이제 올라가다가 이것이 이제 아담으로 올라가는 이 족보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중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많은 경우 그래서 그건 마리아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족보가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는 이유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생소한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족보가 성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어딜까요? 바로 그 족보 그 부분이에요. 미국에 보통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의 그 인종 그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특별히 이제 정치화돼 가지고 그 분열의 소지가 많은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분열되는 시간이 언젠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주일 아침 10시예요. 미국은 대부분 10시 예배 드립니다. 미국인들은. 근데 미국에 가 있는 한국 교회는 뭐 한국처럼 11시, 9시 뭐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미국은 대부분 10시에 드리고, 왜 10시가 나뉘어지는가? 백인은 백인교회, 흑인은 흑인교회, 한국인은 한국인, 중국인은 중국인. 그래서 가장 인종적으로 흩어지는 게 주일 아침 10시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교회는
한국 사람만,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 모이지만 미국에서 어떤 교회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복음서에도요, 마태복음을 주로 읽으면서 마태복음 그 공동체 교회는 주로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자기들과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성경의 마태복음 이야기보다 더 은혜로운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 건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모든 성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은 그 성경을 읽는 당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이게 혼동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것의 균형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같은 이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지금 나병, 여러분 이런 성경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도대체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나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귀찮아요. 뭐 이런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건너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읽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우리는 여겨버리지만 동시에 성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내용들 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일부 다처였던 사람들 많아요. 많죠. 아브라함부터 그랬어요. 다윗도 그래. 여러분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도 4명이야. 그럼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그 위대한 인물들 거의 일부 다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부 다처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잖아. 라고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거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당시 성도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잘 분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이 작업이 없으면 성경을 읽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독단적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21세기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 중세, 고대,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서. 또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야기하죠. 이단 가운데 왜 성경에는 6월절이 있는데 지금 6월절 안 지키냐고.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성경은요 조금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쓰인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시대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걸러서 봐야 돼요. 거기에 신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일수록
무학자가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할 것, 이단들은 대부분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무식해. 그리고 성경만 얘기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분간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앞에 서두를 길게 얘기했냐면, 나병, 오늘 우리랑 관계없어. 근데 이게 무슨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야. 오늘 우리 관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 시대를 보면 이 나병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때는 나병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나병이 정말 창궐해가지고 대표적인 소록도가 남아있는 그야말로 천형의 이 질병이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니라 그 시대, 특별히 지금 상황 여기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에 물이 없거든. 그리고 공동체로 무리를 지어 사는 사람들에게서 어디서 하나 이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건 개인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전멸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에 한때 특별히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가 돕니다. 패스트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패스트에 감염되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3분의 1, 4분의 1이지.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가족의 거의 한 가정에 한 사람 이상, 죽어나가야 될 만큼 패스트가 심각했던 그 중세 유럽에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교가 유럽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나라에다 하는 게 어디에 한다고요? 교회에다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어떤 나라, 국민이라는 이 나라, 국가가 형성된 거는 불과 오래되지 않아요. 국가라는 이 국민의 개념이 생겨진 게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서 그러니까 가장 권력을 가졌던 것이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가. 다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멀쩡하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이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해요. 일종의 시기 질투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시간에 살아남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이 나병의 규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하고 손 씻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세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편이니까 야, 밥 먹을 때 손 씻는 게 뭐 중요해?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손 씻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손 씻는 문제를 손을 씻었어요. 청결하게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으면서 어제 집안 대청소 하신 분 계세요? 우리 당연히 없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이건 아주 수천 년 된 전통이에요. 그야말로 집안에 그냥 모든 구석구석 다 들러엎어가지고 모든 청소하고 깨끗이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항상 일주일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가 보면은 대청소 정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그들은 매주간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집안을 매 안식일마다 대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격리를 하는 철저하게 검사하고 격리하는 이런 그들의 이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실천이 중세 유럽의 패스트로 정말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죽어나갈 때도 그들은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나병을 볼 때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있나 싶었지만 어쩌면 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서 그야말로 인구가 전멸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말씀으로 극복하게 된 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 몇 년 전 코로나 때 우리가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유일한 예방이나 치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격리야. 지금 나병 문제가 생길 때 그 당시 치료제가 없으니까 뭐예요? 격리시키는 거야. 그 원리가 똑같아.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그 말씀하실 하나님의 그 치료 이 방법이 지금 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도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방법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우리 13장 29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피부를 보다가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피부색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리도 다 들여다 보는 거야. 그리고 수염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 수염 안에 그 지금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하게 그 몸에 정말 몸 안에 어떤 그런 나병이 시작이 됐는지를 철저하게 지금 점검했다 이 얘기예요. 거기만 점검한 게 아니라 13장 47절 47절 같이 47, 48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러니까 의복에 하나하나 봐서 어떤 의심스러우면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고 싶겠어요?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나병이다 진단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쉽게 격리지만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격리되면요. 잘못하면 그걸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거야.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이라는 법으로. 왜?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철저하게 나병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이 진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가족이 먼저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냥 품어주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더 큰 이 진짜 문제가 생겨 가족이 다 그야말로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완전히 가족이 파멸에 이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개인을 위해서 안타깝지만 의복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점검하냐면 우리 14장 우리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되거든. 집에 그 문제가
쓸 때라도 그러면 그 집에다도 조치를 하게 할 만큼 몸의 피부에서부터 어떤 감춰진 수염 머릿속에 그리고 의복에 나중에는 집안 구석구석에 이 나병의 흔적조차 없도록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검사하고 조치를 취하게 한 이 방법. 제가 볼 때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패스트로 그런 많은 사람이 죽어갈 동안에 유대인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코로나 초창기에 막 번창할 때 결국은 그 코로나 기세가 꺾였던 건 사람들 격리였거든요. 나중에 낫고 나니까 왜 우리를 격리시켰냐 막 사람들이 말을 많았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더 큰 피해도 많았을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냐?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 치료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영원불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랑 그러면 나병이랑 상관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냐? 저는 이것을 죄와 연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무슨 큰 뭐에서부터 생겨진 게 아니에요. 작은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라는 게 말이 쉽게 바이러스는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어딘가에서 우연히 시작이 됐던, 뭐 중국이라고 뭐 이야기하죠. 어디서든 어쨌든 시작이 된 작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한 바이러스 하나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를 갖다가 다 자칫하면 이 큰 위험에 빠뜨리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이런 영향력을 일으킨 것을 보면 저는 이 바이러스는 나병의 이 병균은 마치 죄와도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슨 살인죄만 집니까?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자라. 커지는 거죠.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확산되는 거예요. 확산되면 공동체 전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듯이 이 죄가 우리 개인에게서 시작이 되더라도 여러분, 죄가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이 전염이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게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우상숭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우상숭배 문제가 끊임없이 세대를 반복하면서 이 우상의 문제가 이게 반복이 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상숭배가 죄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이 없어져. 이게 뭐가 죄야?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욕심, 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 여기서 시작이 됐던 그 작은 죄의 이 씨앗들이 이게 퍼지면 그 사회 공동체를 그야말로 다 이 전염시키고 나면 사람들은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우리의 문화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 주님께서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 마치 죄와 같아서 오늘 우리의 관심과 또는 우리가 이거를 주의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를 죽이고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하고 이 사회를 정말 망치는 그 원흉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작은 죄라도 멀리하고 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그게 이미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이 시리즈에서 보면 반드시 그 단계마다 읽어야 될 책이 주어져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코스가 쉽지 않아요. 그 책 읽는 게. 거기에 이제 그 단계에 작은 책자 하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보면 뭐냐면 자기의 집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 서재, 내 서재에 무슨 책이 있는가. 우리 집엔 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 깨끗해. 책에 집에 서재가 없다는 거, 책도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나는 관심이 없어.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빈곤이에요. 내 서재에는 도대체 무슨 책이 있는가. 그리고 주방. 내가 지금 이 주방에 늘 음식을 먹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육의 양식만 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나도 소망하는가? 그런 자기 집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우리의 응접실. 여러분, 거의 모든 집에는 우리 응접실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주인. 그래서 다 앉으면 그냥 텔레비전 보는. 그리고 우리의 침실. 우리가 정말 침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가. 그게 작은 책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라. 거기 이제 그 작업실도 있어요. 내가 일하는 거. 우리 일터겠죠.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터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거기서 역할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는 내가 돈 버는 어떤 일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책 자체는 그렇게 많이 그런 책은 아니지만 참 생각해 볼수록 한번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책인데 좀 안타까운 건 거기서 빠진 게 있어요. 아마 오늘날 썼다면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겠어요? 저는 핸드폰이라고.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사,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지는 핸드폰만 보면 다 알아. 핸드폰. 그래서 여러분 요즘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사람 문제 있어가지고 압수수색하면 뭐부터 뒤져요? 핸드폰부터 빼서. 왜? 핸드폰에 다 남아요. 가령 핸드폰의 알고리즘만 봐도 이 사람이 평소에 뭘 보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연히 뜨는 게 아니에요. 다 내 관심사가 거기에 반영이 돼서 연결돼가지고 뜨고 있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핸드폰을 볼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핸드폰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죄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이 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넘어서 내 생각과 사회에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을 보고 나병이라는 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병이라는 그 전염병,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죄의 작은 씨앗이 얼마나 내 생각 안에, 내 삶 속에, 내가 접하는 이 모든 영역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말 피부를 점검하고 그 사람의 수염을 들춰서 그리고 옷을 점검하고 집안 구석구석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점검하다가 이제 나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레위기 14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낫으면 낫네 이런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을 진영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사람을 접촉하다가 잘못하면 공동체 안에 퍼질 수도 있으니까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 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진찰을 해서 그 환자가 이제 나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사장은 진영 밖에 나가 그 나병 환자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거죠. 점검했더니 진짜 나았어 라고 할 때는 새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새를 잡고 그 피를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리라는, 7번 뿌리는 게 여러분 여기 무슨 마술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 행위야. 당신이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리는 7절 하반절에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놔주라. 여러분, 새가 그러니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였고 한 마리는 붙잡아 두고 있다가 이 한 마리는 들에다가 놓으면 이 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새가 날아가. 왜 날아가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필요한 새는 몇 마리였어요? 한 마리야. 한 마리만 있으면 돼. 근데 왜 2마리였을까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죽은 한 마리는 누구예요? 나병에 걸렸던 너 자신이야. 안 났으면 죽은 거예요. 나병이 무서운 거는 개인의 어떤 죽을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혼자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러는, 어떤 내가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목숨은 부지할지 모르지만 외톨이로 있어야 된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병은 자기 사랑하는 가족 다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이제는 사회적인 사망이에요. 사회적인 사망. 누구도 만나면 안 돼. 자유는 다 잃었고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으로도 거의 죽음에 가까워졌지만 또한 사회적으로도 죽임을 받았던 그 사람, 너는 죽은 목숨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나았어. 그 나았다는 그거는
마치 놓은 그 새가 푸드득거리고 창공을 나는 거야. 날아가는 새는 뭐야? 낳음받은 너야.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너는 어디를 가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되고 너는 완전한 자유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이 그 말씀에 그걸 봐야 돼. 무슨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여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나병 환자와도 같았던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성경에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었다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죽었어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영원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단절되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무슨 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무당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은 영적으로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원노회 증경 노회자라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 그 교회에 어떤 이렇게 봉사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이분이 교회 다닌다 하고서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 학교에서 하는 이 주역 공부를 2년간을 주역을 공부하더니 자기가 사람들 사주팔자를 맞출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목사님 사주를 하더니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돈이 굴러 들어온다. 근데 며칠 전에 만난 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분 교회가 빚더미에 있었어요. 이분도 빚이 있었어요. 늘 빚 때문에 이제 은퇴를 앞둬야 되는데 이 빚이 이거 어떻게 해 고민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회에 도로가 나면서 이 모든 빚 다 문제가 해결되고 보상받으면서 이 교회에 이 조그만 터가 있었는데 돈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말대로 된 거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을 우습게 여기지만 제가 한번 전에 제가 주역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 철학 그러면은 무슨 그 점쟁이들 뭐 그런 책인 줄 아는데, 정말에 말이야. 주역은 달라요. 주역은 공자가 책이 끊어질 때까지 읽었다는 거고, 우리나라 조선의 선비들은 다 주역의 대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주역이 미래를 맞추지는 못하지만 대충 이런 게 사실 있어요. 그런 게. 모든 학문에 그게 그렇게 우스운 거였으면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그 주역. 근데 이 목사님 깜짝이야 놀라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세상의 학문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근데 이제 너무 거기에 신봉하면, 거기에 매이면 이제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정하는 건 무지무지 중요해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역에 대한 책을 읽다가 와, 이거는 무슨 거의 복음서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 중에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해결받지 못했고, 그 무당들이 아무리 오늘 지금 21세기 무당 때문에 지금 법사 무당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끄러울 만큼 이런 문제가 되죠.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영적으로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무당이
이 작두를 타고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일을 해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딴 게 아니라,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무슨 사주팔자를 맞춘다고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두도 못하고 미래를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사주를 누굴 보면서 운명을 얘기하는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 우리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나음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 다 낫고 싶은 사람이 천지겠죠. 근데 그 중에 다 낫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 죽어갈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나병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았을 때 정말 그 기쁨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병 환자와 같아서 정말 영원한 사망이 예견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 하늘을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참 자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을수록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이. 오늘도.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에겐 자유가 없어. 왜냐면 자유를 갖는 순간 그 공동체가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잘못된 그런 주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교리에 묶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참신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향해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성경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꾸 사람들이 요 틀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잘못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그런 원칙들만에 꽁꽁 묶인 마치 이 폐쇄적인 이게 참 복음이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가 없어. 그게 진리라면 물어봐야 돼. 제가 그래서 요즘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중세와 근대가 이 갈림길에 데카르트가 있어요. 근데 데카르트의 철학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근대의 시작이야. 근대의 시작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생각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말하면 믿어. 교회가 말하면 믿어. 아멘 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생각이야. 그러니까 면죄부를 네가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 믿어. 그러면은 아멘이에요. 그건 중세야. 그런데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중요한 말씀도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냥 말하면 믿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병 환자 같았던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저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건 뭐 결과적으로도 오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 여러분, 그러나 자유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방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 자유. 하나님 안에. 마치 두 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는 죽임을 당했지만 한 마리가 자유하게 된 것처럼 그 죽은 한 마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겐 참 자유를 주셨으니 어떤 이 올무에도 걸리지 않고 마음껏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잘못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괜히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평생 이 길을 가야 돼. 너무 괴로워. 아니에요. 신앙에는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살 자유가 아니라 정말 이 신앙을 이제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으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여자애를 낳으면 2배로 재수 없다. 이거 성경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일부 다처, 성경에 일부 다처가 있어. 성경 가지고 얼마나든지 마귀짓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 오늘 이 나병을 낫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범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